아멘. 오늘 주신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통해 반드시 저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또 그분의 거룩하고 또 빛나는 이 지성소를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성도가 되라고 오늘 말씀에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 26장과 이제 27장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와 브라셀과 또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지혜와 또 총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은 신의 산이 아닌 더 가까운 그들에게 더 가까운 장소를 만들어 주시며 또 주님과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희는 이 주님의 성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학자들도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에덴 동산과를 이제 비유하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설계도라는 이 관점으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하여 이제 현재 37장 지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 성막의 중요성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단지 어떻게 제작이 되었고 또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이 브레셀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지침을 통해서 또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순금으로 덮여 있고 또 금고리가 이 네 모퉁이에 달아 이동할 때 쉽게 또 그것을 운반하기 쉽게 제작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궤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 위에는 이제 속죄소 두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펼쳐 있는 서로 마주보며 펼쳐 있는 이 금조각의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져 있고 또 대사장이 매년 속죄일에 이곳에 제사물의 피로 뿌려 그들의 죄를 속죄할 때 쓰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2주 전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서는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이 십계명, 하나님의 임재로 언약을 맺어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은 25장 9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그의 현상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브라셀은 하나님의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만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브라셀에게 제일 먼저 언약궤에 대한 만들으라는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들에게 언약궤의
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중함,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브레셀 또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해서 이제 언약궤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마치 무인도에서 제일 필요하고 또 중요한 나침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임재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와 또 은혜를 느끼며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끝도 없이 죄 속에서 죄책감으로 매일같이 방황하며 서서히 이 악한 세상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부터 16절에서는 이 성소 안에 이제 금으로 입혀진 이 진설병 떡상을 이제 제작하게 됩니다. 이 상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또 12개의 떡으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이 생명의 뜻을 또 생명의 뜻이 담긴 이 떡이라고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떡과 또 이 상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제 기억하게 도와주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또 죄로 인해 무너진 저희들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녀들,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그분께 순종하게 되며 또 겸손해지고 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따라 주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주님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이웃들과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막을 원하시는 세 가지의 기구들, 떡상과 이 진설병이 담긴 떡상과 또 등잔대, 또 맨 나중에 나오는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저희가 봉독하는 이 본문 17절부터 24절에서는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옵니다. 또 그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제 그 등잔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등잔대의 이제 등잔대는 이제 그 떡상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또 7개의 초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등잔대입니다. 저희들도 흔히 성탄절이나 교회나 혹은 성당에 가면 한 번쯤은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등잔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 성막 안에 이 언약궤가 위치한 성소안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고 또 주로 제사장들은 이 성막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쪽으로 들어갈 때 그 어두운 곳을 등잔대를 의지하면서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쓰이는 이 등잔대는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고 또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과 같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빛이 되며 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인생 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 어두운 길을 헤맬 때도 종종 생깁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자만함에 빠져 나아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감당하지 못할 때 어쩔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결정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피해 도망자의 생활을 해왔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시도를 몇 차례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같이 사라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시고 또 저에게 평화로운 빛으로 저의 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의 빛이시자 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의 등잔대로서 어두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희망의 한 줄기 빛같이 또 그 빛으로 구해주셨다는 점을 저희는 잊지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의 영광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운 빛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자신의 공동체가 아닌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함께 노력하면서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통해 저희는 반드시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또 그분이 거룩하고 빛나는 지성소를 저희 삶 속에서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때론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자만함에 빠져 주님이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역에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주 그리스도는 그런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또 희망이 되시고 또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초대해 주셨다는 점을 저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회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 속에서 힘을 얻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와 브라셀과 또 오홀리압에게 전해주신 지혜와 순종하는 이 신앙인의 마음처럼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과 또 힘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매일같이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저희 신앙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연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모든 정성과 헌신으로 나날이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무한무진의 사랑과 은혜의 빛과 향기를 저희는 저희 이웃들과 또 저희 지역에 함께 나누고 살고 있는지, 이처럼 저희가 매일같이 묵상하며 배우는 진리와 지혜를 저희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성과 헌신하며 또 노력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점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또 개인들의 달란트로 주심으로 저희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길 저희는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응원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